할렐루야. 네.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길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시며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맛보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할 일보다 아쉽고 안타깝고 힘들고 그런 시간이 더 많았죠. 네, 어쩌면 그 수고함의 자리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허무와 반복되어지는 아픔, 굴레, 고통, 시련, 또 그런 삶이 다가올 때마다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 주일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들의 삶이 좀 나아지거나 바뀔 수 있을까?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올까? 그런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이 펼쳐질까요?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가, 이 세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 개인의 삶에 무너지고 넘어졌던 반복되어지는 아픔이 지나가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과연 열려질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계속 우리에게 남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의문이 남을 때도 그래, 할 수 있지. 아니야, 그런 일이 올 거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거야. 이 질문을 딱 멈추고 다시 출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것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 내 자신, 자괴감과 싸워야 되는 내 자신이 아직도 나를 계속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지나온 우리의 시간이 자꾸 나를 기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 넘어졌잖아. 그렇지만 넌 안 되잖아. 그렇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아. 어쩔 수 없잖아. 그런 거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변화를 갈급했고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얼마나 몸부림쳤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혹은 그 지나온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픈 마음을 갖고 나가기도 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그런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또 상처받고 무너져 왔었는지의 기억도 여전히 우리 안에 생생합니다. 그러니 변할 수 있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라는 질문에 선뜻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세상은 이런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막연한 환상을 심어줘요. 아니야, 계속 그렇게 해. 잘 될 거야. 세상은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해라. 열심히 땀 흘려라. 그렇게 계속 살아라. 이탈하지 말아라. 그럼 내일은 잘 될 거야. 막연한 환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결국 그 뒤에 우리는 허무함과 만나게 되죠. 또 한편으로 이런 말도 해요. 막연한 환상을 주거나 그런 그 환상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안 돼.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버림받았어. 저주받은 삶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삶, 이런 인생,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해도 얻는 답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인생에 대한 정의를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유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며 들어왔던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왔던 다른 방법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꿈 함께 발견하고 그 발견한 걸음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오늘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서일과에 나와 있는 독서 책들이 있습니다. 구약 본문과 신약, 그 다음에 응송, 서신서. 근데 구약 본문은 사도행전으로 대체가 돼요. 부활절 이후에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읽지 않은 사도행전 제1독서 말씀에는요,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 다 아시죠? 구약에 나왔던 이스라엘 왕 사울 말고 신약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늘은 사도행전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나오는 이미지는 하나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주 투철했던 유대인.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신앙의 그 목적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던져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종교를 갖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종교를 갖습니까? 일상의 삶에 한계와 절망을 부딪혀서 이렇게 사는 것 말고 다른 답이 있으면 좋겠어. 내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뭔가 허무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에게 이 너머에 다른 무엇은 없을까? 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붙잡는 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뛰어넘는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자리죠. 이 사울은요, 아주 철두철미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종교인이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인 차이밖에 없어요. 단지 그 차이 말고는 정말 열심히 믿는 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 사울처럼 자신이 믿는 바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갈 만큼 신실한가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요, 좀 다른 사람,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에 천착하며 아까 말한 세상이 가르쳐준 막연한 환상을 쫓아 살거나 절망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인생과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건 뭔가 잘못됐기에 바르고 올곧은 길을 난 찾고 싶어. 나는 여기서 뭔가 구원의 희망을 보고 싶어. 나는 좀 다르게 살 거야.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물질, 보여지는 것, 이거 말고요. 도덕, 양심, 정의, 사랑, 진리, 생명, 구원, 이런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우리 이웃에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 다 좋은 말씀들 하시죠. 여러분 아시는 종교 중에 남의 것을 빼앗아라, 박터지게 싸워라, 이런 말하는 종교는 없죠.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며 이 땅에 참된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라. 이게 종교가 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종교를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보통의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시각을 가진 진중하고 마음의 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사울은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자신에게 부여된 종교, 유대교 열심히 믿었죠. 이전과는 다른 나를 찾아보고자 종교에 매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종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도 종교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사울이 가졌던 그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볼까요?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그 사울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열심과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었어요. 법정적 용어로 쓰면 확신범입니다. 확신범이 뭐냐면 나는 분명히 믿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악이야. 내가 이 악을 제거하는 건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의를 이행하는 거야. 그래 범죄를 저질러요. 이걸 확신범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확신범이었어요. 내가 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거야. 그 열심을 갖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야기하는 규범들과 규례를 사울은 열심히 지키며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정과 그 열심의 뒤에 뭐가 남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그 열심 뒤에는 죽임과 폭력과 상처가 있었어요. 요즘도 똑같습니다. 종교 근본주의는 참 위험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분명하다. 이것 외에는 다 악이다 말하는 이 종교 근본주의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종교성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범들이거든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난도질하고 상처 주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에게는 뭐가 찾아왔냐면 허무가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 열정을 갖고 달려갔지만 내 영혼의 구원이 경험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생각하며 거의 증인이 됐었어요. 근데 그의 가슴은 뭔가 아픔이 자꾸 찾아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 사울과 똑같은지도 몰라요.
저 사람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야. 이거 하나 붙잡으려고 종교성에 자꾸 기대죠. 종교는 끊임없이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이것만 보이게 해요. 나는 좀 더 거룩해. 나는 좀 더 깨끗해. 나는 좀 더 영적인 사람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늦은 밤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사내들의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 그도 예수를 찾아와 묻습니다. 거듭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이 세상의 삶에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허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 복음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쯤이 뭐야? 한 수십 번도 더 읽어보셨을 거예요. 다 아시죠?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요한이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본문 1절에 아주 특별히 장치해 놓은 조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장소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디베레아 바닷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진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왔냐면 디베레아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 그냥 고기나 잡으면 살래. 원래 나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없는 세상 물고기나 잡으면 살아야지. 그래서 모인 게 디베레아 바닷가예요. 근데 왜 이 디베레아 바닷가가 좀 독특한 장치냐면 이 디베레아 바닷가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있는데요. 그곳의 동네가 히브리 동네가 기네사렛, 그래서 기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해요. 요한은 오늘 21장에 나오기 이전에 이 앞에서 갈릴리를 소개할 때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21장에서는 디베레아 호수가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요. 디베레아라는 말은 지키다라는 말 뜻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디베레아 이름 뜻이 뭐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명칭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거기다 걸어 황제에게 봉헌했던 도시, 그곳 지명이 바로 디베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베레아는 어떤 지명이냐면 황제가 신이 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황제를 우러러보러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몰려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황제의 법에 지배하고 통칭되는 이 도시에 예수의 제자들이 왔으면 좀 성공하고 예수를 따라 걸어갔던 그 걸음이 저는 영광스럽고 이렇게 왔으면 좋은데 지금 제자들은 낙향한 거예요. 예수를 따르며 살았지만 별 볼 일 없거든요. 예수는 죽었고 그들의 꿈은 다 깨졌거든요. 그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사람, 그래서 7명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볼품없는 모습이었을지 생각이 좀 되지 않으세요? 이곳을 그들이 떠났을 때 예수님이 처음 찾아왔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들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그냥 여기서 하루 한 끼 먹어 살아가는 고개 숙인 자들 말고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너희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주인을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처럼 이곳에 다시 고개를 떨구고 돌아왔어요. 아마 그들을 아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지도 몰라요. 아유, 꼴 좋다. 니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너네 같은 어부가 가서 뭘 하겠니? 이 세상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야. 너의 인생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뀐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결국 똑같아. 원점이잖아. 디베레아 바닷가 한쪽 귀퉁이에 머물고 있는,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여전히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똑같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볼품없고 여전히 실패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의 눈, 우리가 살아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맞죠? 실패했어요. 소망 없어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매일의 실패를 반복해야 될 그런 인생이었어요. 배고프고 내일 어찌 살아날지도 모르겠고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바라보며 결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렇게 달려갔지만 결국 그들 손에 들려져 있는 건 빈손이었어요.
가슴 아픈 현실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거죠. 아, 별 수 없구나. 3절 말씀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그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예수 따라가지 말고 3년 동안 여기서 물고기 잡았으면 물고기 잡는 기술이라도 늘었을 텐데, 몇 마리 더 잡았을 텐데, 괜히 쫓아가서 예수를 따르는 일 부질없다고, 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런 신세 한탄하면서 그러고 있었을까요? 빨리 이 한 세상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사실 이 제자들을 보면요, 그 면면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조금 더 용기를 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삶을 뒤로 한 채 변화를 꿈기 위해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봐야겠어. 나는 여기서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으면 좋겠어. 이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어. 나의 인생이 이 굴레가 벗겨지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 의미가 있으면 좋겠어. 그것을 추구하며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교를 갖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사는,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가치가 내게 있어야겠어.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 난 귀의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과 규례를 따르면 삶이 변화된대. 그걸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두 부류 다 오늘의 삶에 뒤로 돌아 뭔가 가치 있는 것들, 내 삶의 기쁨과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도착한 것은 어디냐면 허무와 절망과 고통이었어요. 결국 똑같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의 삶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 상관없이 우리를 각자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